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을 했다는 것은 전통에 따라서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전통에 따라서 금식 기간에 내려오는 그 풍습에 따라서 거기에서 애통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지만 하지만 또 그들이 금식한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잡힌 것과 요한의 그 제자들의 스승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승이 요한이 잡힌 것과 또 요한은 회개의 사람으로서 회개 세례 요한으로서 회개를 위한 금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것은 자기의 스승 요한이 잡힌 것과 또 요한이 항상 외쳤던 바로 회개를 위한 그런 슬픔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제자들은 그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한 금식을 위한 금식,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손님들인데 주님이 그때에 함께 있는 데에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요,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지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 바리새인들과 달리 주님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영광을 오히려 버렸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데 낮아지고 자기 영광을 버리는 그것이 기쁨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금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막 전통에 따라서 습관대로 그 수척해 보이면서 막 금식한다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여서 금식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는 그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 되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시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주님이 잡히시는 그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슬픔이 되는 것이지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무엇을 위한 금식인가?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잡히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빼앗기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애통이요 슬픔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한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그때에 잃었기 때문에 주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같은 데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예수가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에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보겠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슬퍼하는 그 여자들의 큰 무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때에 슬픔과 애통으로 금식하는데 그 금식은 바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보겠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대해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면서요. 이제 계시록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받으신 초림 때의 일뿐만 아니라 재림 때의 그 고난과 순환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미리 함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씀은 푸른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이 순환에서 이렇게 애통하며 울며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그러면 푸른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닌 마른 나무와 같은 그때 재림에 훨씬 더 그 힘든 때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도 이제 주님이 초림 때에 잡히시던 그때의 그 슬픔과 애통과 같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는 주님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신랑을 빼앗길 날과 같은 날이 온다. 그때에 우리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1절 22절에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이제 생배 조각이 탱탱하기 때문에 그만 낡은 옷에 그 기어도 낡은 옷을 당겨 가지고 더 헤어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포도주가 부풀어 올라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렇게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이런 우리 신약의 때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이때에는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고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은 주님이 이제 오신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성경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고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과 삶과 우리의 그 신앙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4하는 제3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 때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거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예수님께서 제3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과 삶이 다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 낳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세로 언어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히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혀내셨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생이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성경으로 구약으로 율법으로 가가지고 영생을 얻기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가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성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약으로 선지자에게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아직도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율법으로 가고 구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과 생각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